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모두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승리가 더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과 조금은 다릅니다. 주중에는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하다가 어제 말씀을 또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또 주제로 또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습니다. 5대기라고도 불려지는데요. 5분 대기조가 뭐냐? 긴급 상황 발생 시 5분 이내에 군인들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을 5분 대기조라고 합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상황실에서 갑자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달을 하면 뭐 자고 있든 뭘 일을 하고 있든 부랴부랴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막 뛰어가면서 총을 받아 달려갑니다. 결국에 차에 탑승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여기까지 모든 준비를 마치는 데까지 몇 분? 5분. 그래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좀 언제 이러한 긴급 상황이 있을지 모르니까 늘 긴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긴장될 때가 있습니다. 뭐냐면 1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전투복을 입고 전투화를 신고 총을 메고 어떻게 차에 탑승할 때까지 1분 동안에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군대죠. 네, 군대니까 가능합니다. 물론 전투복을 잘 때 입고 잡니다. 네, 전투복을 아예 입고 자고 바로 일어나서 이제 장비를 차려서 차에 탑승하는데 저는 1분 대기조일 때 아예 전투화를 신고 잤습니다. 네, 신발을 아예 신고 그냥 침상에서 잤습니다. 물론 이등병 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따라야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상병 이제 병장이 될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내 마음이지 그냥 이제 전투화도 뭐 신고 자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늘 긴장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다가도 바로 소리가 울리면은 막 뛰어나가서 총을 잡고 차에 탑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잔 건지 못 잔 건지 참 피곤한 상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좀 분위기가 싸하고 좀 그러한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우리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을 건축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뭐 예를 들어 뭐 곡괭이나 삽이나 아니면 시멘트를 좀 바르기 위해서 어떤 장비나 재료를 갖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어쩌면 그런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 성을 건축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다른 한 손에는 병장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허리에 칼을 찼습니다. 병장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건축보다는 뭐에 좀 더 가까울까요? 전쟁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군대에서 5분 대기조, 1분 대기조가 전투준비 태세를 하고서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데 총을 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총 대신에 국자와 주걱을 가지고 탑승한다면 말이 될까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건축을 하면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5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15절 처음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가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적을 앞에서는 원수들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 앞에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은 제가, 2절은 여러분들이, 우리 3절은 함께 읽어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함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성벽을 재건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설교 몇 주 전부터 1차 때는 돌아왔던 백성들이 뭘 재건했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2차 때 에스라와 함께 돌아왔던 백성들은 공동체를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3차 느헤미야와 함께 온 공동체는 오늘 본문 가운데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 성을 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대적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비웃습니다. 그리고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미 불타버린 돌을 올려봤자 뭐 하냐고 조롱합니다. 여우가 그 성에 올라가도 뭐한다? 무너질 만큼 견고하지 못한 성벽이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여러분,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지는 그 성벽은 진짜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 교회에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몇 분 계셨었는데, 제가 죄송한데 우리 서장로님, 우리 서종로 장로님 예전에 이제 건축 일을 좀 하셨죠. 장로님이 지으신 집이 아주 예쁘고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 장로님께 서종로 장로가 지은 집은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져, 뭐 저처럼 몸무게 좀 나가는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무너져,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장로님 기분이 좋으실까요? 결코 좋지 않죠. 이것은 오히려 멱살을 붙잡고 너 죽자 나 죽자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롱하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것은 결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적 원수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말했던 것처럼 방해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근데 어떤 방해를 할지 모릅니다. 말로만 방해가 아니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와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아멘. 처음에는 사람들을 반씩 나눴습니다. 그래도 반절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일을 하고 반절은 경계를 서도록 했습니다. 언제 대적들이 올지를 모르니까 대비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7절과 8절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도 한 손에는 건축하고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자, 이렇게까지 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사에 있어서 동서남북 곳곳에서 한꺼번에 성벽 재건을 시행합니다. 본문의 19절에서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멀다라고 할 만큼 성벽이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PPT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이게 그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었던 성벽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보면 약간 노란색처럼 세어 있는 것이 좀 길쭉하게 되어 있죠. 이것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던 그런 위에서 본 모습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전의 장소입니다. 성전이 저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것, 오른쪽에 약간 주황색 이렇게 띠로 보여지는 것, 이것이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과 함께 헤롯이 성벽을 지었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주황색 말고 그 살짝 안쪽에 흰색 띠처럼 보이는 거 보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왼쪽에 있는 느헤미야 때 성벽의 모습입니다. 저런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고, 헤롯 때가 좀 더 규모가 크죠. 규모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도 나팔 부는 자를 곁에 두었고 20절에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 모였는데 적들이 쳐들어와서 방해를 하고 군대를 소집하여 기습을 하고 있는 그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나팔을 불면 너희가 일을 하고 있다가도 한 곳에 모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설교 시작 전에 5분 대기조 1분 대기조 이야기를 했듯이 그렇게 긴장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오늘 느헤미야는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긴장하면서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라 라고 말했죠. 우리가 적을 맞아 분명히 힘써 싸워야겠지만 여기서 느헤미야는 승리를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온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일을 하면서 병장기를 차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나팔 소리에 모일 수도 있지만 실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느헤미야는 분명히 있다라고 믿으며 신뢰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숨바꼭질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이 게임이 좀 동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새끼손가락을 높이 치켜들면서 숨바꼭질 할 사람 여기 붙어라 노래를 합니다. 근데 제가 1부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배가 마치고 어느 집사님께서 목사님, 서울은 새끼손가락이 아니라 엄지로 합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좀 틀립니다. 저희 군산 시골 촌동대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정희 권사님은 그죠? 이걸로 했죠. 우리 동네 이랬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서 모여라 했는데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어디선가 막 모입니다. 그러면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제 술래를 뽑습니다. 술래는 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전봇대 아니면 남의 집 대문에다가 머리를 숙여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가 아니라 저희 동네에서는 꼭꼭 숨어라 걸리면 죽는다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다른 친구들이 이곳 저곳을 숨습니다. 그러다가 술래가 이제 막 찾으러 다니죠. 뭐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못 찾는 친구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잘 숨는 친구들은 무슨 스텔스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정말 잘 숨어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동네에서는 술래가 숨어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내도 한 사람만이 숨어 있는 것을 못 찾게 되면 그 숨바꼭질은 무효가 됐습니다. 서울도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동네는 그랬습니다. 하여튼 술래는 다시 술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게임의 승패가 결정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숨어있는 한 사람처럼 숨어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한 분이 숨어 계신 듯 하지만 그 한 분을 통해 모든 역사가 바뀌고 있고 모든 일들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숨어 있는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스가랴 말씀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전에 제가 8월 중에 스가랴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1차 귀환했던 백성들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성전 재건이 방해 세력들로부터 멈추어졌을 때 학계 선지자와 함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때에는 1차 때니까 그때에는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성벽은 그냥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져 있던 그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스가랴 2장 4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과 가축이 앞으로 많아지게 되는데 얼만큼? 성곽, 성벽이 그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성벽 재건을 하지 않더라도 걱정 말아라. 너희가 성전만 재건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준비된다라면 성벽 그것이 너희를 방해하지 못하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내가 보호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켜 보호해 주시더니 걱정하지 말아라. 성전만 재건해라. 이제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혹여 언제 이방 나라들이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근심하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가끔씩 좀 우리 궁금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면 좀 보여주시거나 기적을 좀 행해 주시거나 나에게 이러한 것을 좀 주시거나 내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며 좀 무엇인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우리의 그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고 해결해 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순례와 같은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대적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숨어 있는 것 같지만 그 게임의 판도를 바꾸실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숨어 계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실망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가운데 실패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귀환하도록 하셨고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는 성벽을 재건하도록 도우십니다. 이제는 무너진 나의 성전을 재건하고 나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도록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가며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한 교회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것을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 못 박히며 제자들도 떠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것 같지만 죽으실 때, 고난받을 때는 다 떠나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죠. 그렇게 제자들을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는데 그 어느 누구 한 사람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단의 계획이, 사단이 오히려 승리한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게 되었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쫓음이, 그 그리스도를 따름이, 하나님의 뜻에 따름이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야 온전한 승리가 보장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름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그리스도와 동역함이 바로 승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 생각하며 왜 나에게는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마음을 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숨어 계신 듯 하는 그 상황에서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얻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묵었던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묵었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먹하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듯하여 내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순간에서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친히 우리 가운데 도우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더욱 그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늘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다 라고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날마다 승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의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도우시며 지키시는 그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약속과 은혜를 내가 날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 생각하며 숨어 계신다라고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보다 나를 버리고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느 순간의 때나 우리 가운데 더운 능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날마다 더 선한 것 가운데 좋은 것 가운데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의심하는 모든 것들도 담대히 물리치고 주시며 오직 주님께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더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나의 왕 되시며 주인 되시는 그것만 내가 더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숨어 계신 것 같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포기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면 우리의 그 마음이 다시
느헤미야를 통하여 내가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확고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만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실패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사용하시며 인도해 가시기에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더욱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경험하며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악을 승리하시고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통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백성들 가운데 날마다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직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떠한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어떠한 두려움, 걱정, 근심을 내려놓고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와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앞에서 예배하며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림제교회 성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그 앞길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